원래 오늘은 이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 셋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됩니다만,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감사절이 될 수 있어서 구약의 절기가 7일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축제일로 성회로 잔치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절로 기념하고 오늘 첫째 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쁨의 축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예배자로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늘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한 영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은혜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특정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전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서 그런지 제가 사실은 약간 놀랐어요. 약간 놀란 것은, 이제 설교 원고가 유출됐나?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미리 좀 보신 것 같이 그렇게 기도 내용이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은혜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찬송, 은혜 받은 성도의 표징. 은혜 받은 성도의 표징이 있는데, 야, 은혜 받았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하는 성도에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은요,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고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은혜 주시는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절 읽었는데요, 원래 3절부터 보려고 하다가 좀 시간을 줄이려고 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3절 6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이런 목적이다. 3번 나옵니다. 3번. 6절에 나오고요, 이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또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 나올까요? 14절에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거죠. 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 이는, 그 이유는,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6절에 이는 쭉 해나가가지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 이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요. 14절 말씀에 이는 쭉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요, 찬송이 뭔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위.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찬송하고 행동으로 찬송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가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동안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는 절기가 이 절기고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귀한 절기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몰아내 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중요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냐, 이 사람이 은혜가 있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이것을 점수로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점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점수로 측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척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참석 잘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헌금, 하나님께 많은 헌금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감사 중요한데요, 감사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감사는 거기에 소위 가중치가 막 10배 이상씩 그냥 팍 붙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건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 예체능계 전형, 전공 전형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잘하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다른 거 별로 없어도. 이해가 되시죠? 감사는 그런 거예요. 아니 체육으로 학교를 들어가는데 체육을 잘못하고 다른 점수 잘한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감사는요,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못할 수가 없지만 다른 점수가 좀 낮아도 다른 거 좀 낮아도 감사가 높으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거고요, 은혜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게 막 좋아도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예배 출석 나라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락입니다. 과락. 다른 것으로는 과락이 안 되는데 그거가 점수가 안 좋으면요 그냥 낙제예요. 합격이 안 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척도가 무엇이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죠. 신앙은 무엇이다? 감사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것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고 그러면 신앙 없는 겁니다. 은혜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라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감사로 채우는 한 주간이 돼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걸 알고 감사가 늘 중요하고 제가 신앙 감사다 늘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네? 너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어떤 때는 막 참을 수가 없고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죠. 목사님 물론 있죠.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조금 거시기한 거고요. 네, 없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런 때 어떤 때 그런 때가 생기려고 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짜증나. 못마땅해. 이거 못 견디겠어.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쩔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대부분 하는 게 뭔가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쭝얼쭝얼 궁시렁궁시렁 대고 불평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에요. 말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잘 배우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알고 배우고 훈련돼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돼요. 나의 육체의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배웠다는 것은 훈련받았다는 거거든요. 알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건데 너희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알아야 되고요. 바로 알아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자꾸 그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훈련하고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게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게 자꾸 우리가 보여지고 내 속에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하루에 한 번은 대부분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기도하고 어저께 오후에 잠깐 이제 회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관지 좀 후유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기침을 아까도 어저께도 이제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침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꾸 기침이 나와서 큰일이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움찔해가지고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큰일이 기침이 나오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꿨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큰일이에요? 큰일은 기침 나와서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움찔한 거예요. 나도 이러네. 내 안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것이 내가 있어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와서 큰일이네. 그런데 큰일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기침 나와? 죽겠네. 힘들어? 죽겠어. 죽긴 뭐가 죽어요. 죽기는 죽을 일 아니에요. 큰일 안 났어요. 큰일 났다고 해서 큰일이 나요. 큰일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큰일입니까 그게? 무슨 죽고 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오면 저도 나온다니까요. 나오면은 이거 아니지. 그리고선 딱 멈춰야 되고요. 스탑해야 되고요.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사건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놀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 배우고 그래.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가 그냥 입술을 지지시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지짐을 받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4장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아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세히 보면 아주 깊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돼. 하룻밤이 지나면은요, 이 말씀은 역으로 받으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요,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 날에도 분이 남아 있으면 마귀가 이미 틈탄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가는 게 아니라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몇 달을 가요. 은혜 받은 겁니까? 회개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루 지나기 전에 기도하고 푸셔야 되고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도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지저분한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라는 건요, 원래 뜻은 썩은 말, 무용한 말, 쓸데없는 말, 나쁜 말, 이런 겁니다. 안 좋은 말, 좋지 않은 말, 그런 거 너희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만 해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 끼치는 말만 해야 돼요.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만 하는 여러분의 축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엇?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독한 거,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싹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싹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2절 말씀 보시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결단하시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친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하시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하고, 어떤 참 좀 좋지 않았으면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넘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써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고 불이 생기고 못 없애게 하고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경우에 몸부림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의 법칙, 그것은 유명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네, 전반절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네,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뭐일까요? 핍박당하는 것?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여기 고난당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헬라어 카코스 파토스 이제 둘이 이제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감정입니다. 안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너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때,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표출되려고 할 때 너희는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감정, 나쁜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나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 보혈로 우리 주님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확 소멸돼야 되고요, 그 감정이 말로 나오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크게 망한 몇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망한 몇 사건,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인류에 크게 망한 몇 사건이 다 감사가 떠나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온 우주가 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감사가 떠나가는 거죠. 마귀가 와서 속삭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요, 그리고 불평을, 불만을, 안 좋은 얘기를 같이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에서 멸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두 사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유명한 사건이죠.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쭉 나갑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무엇을?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한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한 말 들린 대로. 우리 거기서 뭐라면 우리 다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우리 죽었어. 우리 망했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하니 그대로 되게 하리라. 원망이 멸망의 결과로 나아졌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왜 기록됐나요? 왜 기록됐나요? 역사의 사건이라 뭐 기록을 했나요? 금요일 날도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봤었는데요. 그 말씀은요,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 말씀 쭉 넘어가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나니.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한쪽 끝에는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 한쪽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쪽 끝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는 그냥 확 원망, 불평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고 이쪽에서 확 떠나서 이쪽 감사, 찬송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없앨 것을 없애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기간이 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한 절 말씀 우리 또 보겠는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원래는 뿌리가 박혀지고 그 말인데,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이게 배우셨잖아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종국적인 결과, 열매가 무엇이다? 감사다.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열매, 결과,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다 가졌어요. 그들이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감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여러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은혜 생활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 속에 어두운 것 있다면, 좋지 않은 것 있다면 그냥 싹 정리하시고, 이 한 주간에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한 주간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절대 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감사만 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 그런 입술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늘나라 생명 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은혜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게 이 건강 주신 것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환경, 나의 일터로 인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감사절기 시작하면서,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지한 고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사 찬송만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복을 쏟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넘치게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복이 넘치는 삶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